이제 오후 시간 1시간 더 하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창세기 9장 3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바를 같이 상고합니다. 무릇 산 동물은 창세기 9장 3절이에요.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나갔어요. 지난 화요일 날 내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는 속죄를 위한 번제 제사는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거다. 똥까지도 다 불살라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속죄가 연락되었다는 증거로 드리는 화목제사를 번제로 드릴 때는 구워서 제육을 요제잼을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인 앞 가슴 부분과 우편 그 뒤 넓적다리 부분을 요제와 거제로 이렇게 들어서만 드리고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즉 제단 앞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금 기독교계는 지금 오늘 내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이 없다기보다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이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인지 속죄가 연락되었다는 증표로, 속죄가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가 해결됐다, 화해의 관계가 됐다, 그러면 화목제물로 또 드려야 되는데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인지를 구분을 할 줄을 몰라요. 이것은 복음을 믿기 전에 믿음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거니까 완전히 살라서 드리는 것이지만, 믿은 사람들이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오늘 노아가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속죄를 위한 번제로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물로 번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 제물은 완전히 살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워서 드리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고기 해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불고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속죄 제사를 받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제사를 연락했다. 그러므로 요제, 이 흔들어서 드린 요제와 들어서 위로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 제물을 되돌려 주셔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 앞에서 불에 구워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겠죠.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속죄 제사를 연락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내 마음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 약속이 확실하면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통돼지 해먹지, 통돼지 해가지고 쓱쓱 양이나 염소를 그냥 통으로 그렇게 굽는 거예요. 이렇게 빙 돌려가면서 불에다가. 바베큐라고 그러지, 맞아. 이것을 이제 그 제사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는 그냥 번제 오면 무조건 오고 다 그냥 불 살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번제라는 것은 원래는 불 사른다라는 의미보다는 굽는다는 의미가 더 원래는 강한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선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강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고, 산동물을 너희 식물로 주신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너희도 이제 산동물을 먹어도 된다. 나한테 제사만 드린 데만 바치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도 준다. 그러면 너희도 같이 먹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같이 먹으려면 불고기를 하기 전에는 완전히 불사르면 먹을 수가 없죠.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은 완전히 불살라 드려버리는 것이고,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는 구워서 드리는데 요제나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고 나서는 요제물과 거제물은 그 번제단,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목전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을 때는 음식 먹으면서 찡그리 감서 먹는 사람은 없죠.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딱 찡그리 감서 먹으려면 잔치집에 안 가야지. 이런 원리를 우선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게 이제 열필째 내가 이제 그 복을 지금 이제 채워주느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에 참여해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제사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힌 사람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정착한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저주받은 땅에서 홍수의 심판으로 그 땅을 저주하고 나서 홍수의 물 위에 방주로 떠다니게 하다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해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속죄를 위한 번제는 기본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낙헌 예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드리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이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하나님 나에게만 바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에게 제사를 해라 라는 말이 있지만, 그 나에게 바친 제물을 너희에게 또 너희 각자의 분깃으로, 몫으로 내가 되돌려 주니까 너희끼리 내 앞에서 나눠서 먹어라. 이제 율법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모임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그 목전에서, 눈앞에서 지금 속죄제사가 연락되었다는 증거로 화목제물을 저와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앞서서 주님께 이미 한 번 나타나신 바가 되어졌고, 두 번째 나타내심이 되신 바 되었던 앞선 믿음의 증인의 영들이, 구름이 우리를 지금 두르고 있는 사실이 꼭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꼭 믿어져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집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제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는 사실은 구속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흔히 기성교계에서 성만찬식 한다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게 다 셋의 후손들이 되어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 제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성만찬식 한다고 밀가루 떡 붙여다 놓고 포도주 한 잔씩 나눠 먹는 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직 그들이 화목제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속죄제물로 드려진 예수만 믿는 사람이지, 예수의 속죄가 완전히 연락되어져서 내 자신의 마음 땅이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된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시는 집회를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성만찬식이다 해가 종교의식을 행하는 쪽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의 증거를 그들은 너무 모르는 거죠. 무시한다기보다는 모르니까 그게 무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아직도 죽는 것이 일생의 매 종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요. 주님 앞에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심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것이 정말로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제 이 말씀이 축복으로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된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려서 제사한 일인데, 앞에서 가인의 제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채소만 식물로 준 상태였으니까 채소는 피를 흘릴 수가 없죠. 땅에서는 채소로 정성껏 갖다 바쳤는데도 왜 안 받았다고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이 없는, 그 연락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젖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것은 생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는 직업은 가인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고 장자니까, 둘째인 아벨은 땅의 아비의 기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호들판에 가서 할 수 없이 그냥 우양을 기르다 보니까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더니, 그것은 피를 흘린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받았다.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 창세기 4장 할 때 내가 아주 너무 몇 시간을 거쳐서 이걸 했어요. 야,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의 제사도 결과적으로는 노아의 때 가서는 연락이 안 됐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피를 흘리는 제사라도 종교의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형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주 앞에 모인다고 해가면서 교회로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전하죠. 죽는 예수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은 연락 안 된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예수로 오신 재림하신 주님을 네 속에 영접해서 주님이 너와 현재적으로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의 지난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에서 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굳어져 가지고 완전한 데는 나가지 이제 않으려고 하게 돼버리고 형식화돼 버렸다. 종교 형식화돼 버려. 그래서 기독교계는 성만찬식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 앞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라고 하는 이 화목제사의 원리라는 것이 무언지를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완전히 불살라드리는 속죄제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속죄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직 화목이 안 됐기 때문에 화목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아의 제물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제는 어려서부터 태생이 약해가지고 악을 끊어내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인간들 때문에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아직도. 속죄제사가 단번에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졌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 증거는 예수님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축사해서 나눠주신 다음에, 이것은 나는 먹지 않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건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속을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 주의 상에 모여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때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걸 예언한 건데, 그들은 지금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먹고 마시는 집회를 하지 않고, 주님은 왜냐하면 천당에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고, 자기들은 여기서 지금 성령만 오셔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화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원수된 사람을 찾아올 수는 없죠. 원수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건 심판으로 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들은 지금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예수의 속죄가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었다는 증표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믿는 참 제자들이 모인 모임에, 교회의 모임에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중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 그래야 나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요. 지금 화목제사를 드리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화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더 기쁘지요.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게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신 날 말은 기다린다고 그러지만 그들이 어떤 주님을 기다리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인지 이미 화목해 되어진 참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제잼을 부활하시고 거제잼을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현재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임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땅이 다시는 저주받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하던 버르쟁이가 막 예수 믿자마자 딱 끊어진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값이라도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산 동물들도 먹어라. 너희도 같이 먹어라. 나한테만 바치지 말고 산 동물들, 산 짐승들로 육축으로 제사를 했는데 나한테만 바치지 말고 이제 너희도 나눠 먹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제물을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먹고 마시는 이 교회의 집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구약 성경의 문제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강림하심과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한테 받은 편지를 받았다든지 누가 또 어떤 소리를 하면 듣고 나서는 요동하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가면서 이렇게 요동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 툭하면 그러죠. 뭐 태양폭풍이 불어온다더라 하면 또 요동하죠. 미국에 뭐 경기가 나빠지고 뭐 미국에 이제 곧 심판날이 이른다더라 하니까 미국 간 한국인들 그래도 예수께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애쓰지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의날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난 오지 말라고 그래. 미국은 핵폭탄 방어 많이 할 거니까 거기는. 한국은 김일성이가 이제는 김정은이지. 그놈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에이 하고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딱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차라리 오지 말아라. 그것이 두렵다면. 난 이래. 여기가 위험하지 미국 위험한 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아직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속에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서 그게 요동하는 거예요 자꾸. 자, 이런 진리를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의 모임, 교회로 모이는 집회, 주 앞에 모이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장래 오실 주님만 계속 고대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 앞에 모일 그날을 지금 어느 날인가 있을 거다요.
해가지고 어떻게 믿냐면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구름 속에서 모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게 아주 다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 구름이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사실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우리가 구름 속에 올라가서 주 앞에 모이는 게 아니고, 현재 구름을 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와 현재 함께 계셔야 된단 말이야. 해가지고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기뻐해야 돼.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참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교회의 집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집회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다 내 책임이지만, 교회의 모임이라는 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즉 여호와의 눈앞에 모여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뭐 몇 시부터 어떤 모임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냥 자기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게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쪽 일이.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교회가 뭔지를 아직 배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사장들이 주 앞에서 함께 먹지 못했다. 그 말은 속죄 제사가 아직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화목제물이나 제사장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계속한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계속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구속을 이미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이들 속에 임하셨고, 그분을 태우고 운행하시는 구름같은 증인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중에는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집회라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이런 거 이치를 모르니까 성만찬 식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성만찬식 하지 말아라 이러면 이단이더만. 성만찬식을 한다니 그게. 침례식하고 성만찬식은 아주 꼭 하라 그랬는데 나는 침례식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성만찬식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나도 한때는 그게 제일인 줄 알고서 침례 받은 분들도 계시네 이제. 침례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는 이것은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다 이게.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계보의 제사장 직분이 타락되어져서 그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제의를 행하는 형식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일요일이니까 오늘 그냥 세상교회 갈 수는 없고 그냥 간다 이러고, 주중 모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참석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임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교회가 뭔지 아직 모른다는 뜻이요. 덜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다 내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안 가르친 건 아니에요. 나는 다 가르쳐요. 가르치는데도 안 들을 뿐이지.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건 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대신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 낡아지고 형식적인 종교 제의로 변질되면 하나님이 셋 계보의 제사장들이라도 심판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노아와 그 아들들을 새로운 제사장 체계, 제사장 나라로 다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에 근거하여 율법에는 속죄를 위한 번제가 화목제사로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는데, 속죄를 위한 번제는 온전히 살라서 드림으로, 그건 죄만 남죠. 향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표로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을 되돌려 주셔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없다면 그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 위에 계신 허공 어딘가에 계실 하나님께만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곳에 땅에 있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땅에 있는 나에게 새 땅의 제단, 새 땅의 제단으로 찾아오셔서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화목제물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 생활을 해야만, 여기에서 이 생활을 해야만 이 생 너머에서도 영원토록 주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 이게 되었지 않은 사람은 이 생 너머에 가서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걸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자꾸 땅의 교회 생활 이제 그만 종지부하고 하늘에 이른 자들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반드시 이 생에서 실행하다가 주의 품에 가야 되는 거다. 이것을 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생에서 안 된 건 저 생에 가서 절대 그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레위기 7장 11절로 38절 사이에 보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 규정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짧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짧게 한두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속죄제, 속건제를 다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의 완성은 화목제인 것이지 속죄제만 계속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짐승제사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믿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들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제사장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사람의 몫으로 되돌려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게 화목제물을 드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 중에 기름과 가슴 부분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이것은 불살라 드리는 속죄 제사와는 다르죠. 똑같은 제사라도 제물을 가지고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기름만 제단에 사르고 고기는 제사장이 그냥 갖는 거예요. 이제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라는 건 들어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식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물의 가슴 부분인 요제 부분과 뒷다리 부분, 거제의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먹는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를 위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는 다 불살라라 그러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라 라는 게 없죠.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히 불살라 드린 속죄 제사가 연락되었다면 최후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속죄가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는 이제 의롭다 하고 인정해줬다 이 말인데, 그렇게 됐으면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사는 요제와 거제로 드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연락되어지고 나서 구장에 가서는 짐승을, 산 짐승을 너희가 먹어라 그랬죠. 원래는 이 짐승은 제물로 드리는 목적이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라면 사람이 먹을 수 없죠. 완전히 불사르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으려면은 이제 율법에서는 가슴 부분과 우편 뒷다리 부분을 요제와 거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네 속죄를 다 받아줬으니까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것을 네가 확실하게 믿고 깨달았다면 이것을 네가 먹으라 하고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 짐승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하나님의 연락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은 내 마음이 믿었으니까 믿어진 내 마음은 다시는 저주가 이제 없는 사실이 확실해졌으면 모임에 모여서 이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제제물과 거제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교회 집회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앞에 모인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우리 사람 개인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죠. 교회 모임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는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이미 지체들 속에 오셨고 첫 번째 숨을 불어넣어 주셔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우리 속에 다 오셨죠.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질 때는 앞서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을 타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이니까 구름 같은 증인들이야 우리 속에 올 수 없죠. 우리들을 중에 우리 가운데 모임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능력 있는 불담이 되어준다 그러는데 마귀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야지 못하게 하려면 이런 앞서서 이 길을 갔던 믿음의 증인들의 영들이 우리들의 모임을 교회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속에서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밖에서는 의인의 영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팎으로 늘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집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2장을 찾겠습니다. 7절, 12절, 18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11조 제물을 드리는 것을 거기서는 말하는데 역시 요제제물과 거제제물이에요. 그것도 역시 화목제물, 요제제물과 거제제물을 제사장과 그 드린 자의 몫으로 돌려주는 얘기 레위기 7장에서 읽었고 신명기 12장에 7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에 내가 세상의 가족이 서로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래 행복한 것처럼 그것은 완전한 건 아니다. 하나의 표상이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죠. 왜? 교회 생활은 영원한 주님의 권속들 가족이 모인 생활이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한 거죠. 가정이 행복해도 교회 생활이 영적으로 고통받으면 행복하지 않죠. 아니,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안 되면은 부부간에 아무리 뭐 애정이 많고 뭐 가족이 우애가 많고 뭐 화목해도 그것은 가정의 일이고 교회 생활은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안 되면은 이게 완전 죽을 맛이에요. 이게 세상사도 다 안 돼버려. 막 꿈자리까지 산업되니까 영적인 일이냐 막 밀려버리면은 그건 경험이 필요해. 이거는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안 되면은 정신병 걸릴 수 있죠. 돌아버릴 수 있잖아요. 막 잠도 안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이제 영적 할례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면 내 말이 이제 이제 교회 생활이구나. 이거 이제 알아. 이제
마음에 행하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남자가 되는 거야. 인제사 우리 자매님들도 다 이제 남자 돼야 돼 이제. 그러고 보면 세상에 성전환 수술하는 거네 이게. 그 다음에 12절도 있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그래서 너는 삼가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교회 모임에 와서 거기에서 제사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문자대로는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르렀죠. 장자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르렀다고 했죠. 예, 하늘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번제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을 또 읽습니다. 18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네 땅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받은 땅이죠. 예수를 믿는데 항의하는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11조 제물을, 지성물을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제물은 예수님을 말한 거죠. 앞선 증인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분깃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오직 화목제물 외에는 없어요. 화목게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이걸 먹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 증거로 다시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한 다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화목제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먹는, 여호와 앞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뒤에 뭐 15장 20절이나 이제 이건 저것만 가세요. 16장 11절 15절 이런 데 읽어보면 더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자, 그래서 이는 훗날 아브람 때 보면 또 이삭 때, 야곱 때 보면 그때 이제 족장 시대라고 그럴 때죠. 그때는 부족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돌 무더기를 쌓거나 큰 돌을 세우고 그 앞에서, 그것은 돌 무더기 앞에서는 제단 앞에 서고 선돌, 세운 돌이라고 그러죠. 고인돌이나 선돌이나 이런 것은 그게 제단터단 말이에요 전부. 근데 그 앞에서 불에 구운 제육을 양 부족이 나누어 먹는 규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돌무더기를 쌓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모임 이게 돌무더기가 모인 거지요. 각 심령들이 모인 거잖아요. 이게 돌무더기 쌓은 거잖아요. 또 여기에는 선돌, 그것은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양 부족 사이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이제는 동맹관계가 맺어졌으니까, 화목되었으니까 타부족이 와서 침공을 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물리쳐야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당신들의 지경을 이제 거기가 도를 쌓은 데가 이제 지계석도 되니까 당신네들이 부족과 우리 부족의 사이 경계선이 여기니까 우리가 아무 까닭 없이 여기 넘어가서 활이나 창을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물로 불고기 되어서 죽은 이 제물과 같이 당신들을 씨를 말리 싹 종자를 남기지 않고 씨를 말려서 이렇게 다
심판해버린다라는 것을 확증으로 이게 불고기를 해놓고 나서는 양 부족이 골고루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이래가면서 이제 원수된 부족이 서로 만나서 화해를 했으니까 그건 잔치자리죠. 뭐 요즘에 FTA인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끌시끌한데, 이런 것도 통상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서로 관세를 철폐해간 상태에서 원가에다가 수출업자가 이득 남길 만큼만 남겨가지고 그대로 수출하면 여기에서 이 나라에 들어올 때 세금은 붙이지 않는 조건으로 서로가 통상해버리자. 이게 FTA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 사이에 의도적으로 이제는 통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피를 섞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 부족이 힘이 생겼다 해도 사돈네 저쪽 부족과 동맹을 맺은 등 통혼을 하기 때문에 내 딸을 죽고 내 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식을 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칠 수 없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율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약, 동맹을 맺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족과 부족이 동맹을 딱 맺으면 첫째가 통상하는 거예요. 딸을 주고 또 아들을 사위 삼고 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그 부족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고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세상 없는 경우에도 사돈댁이 먼 것 같지만 딴 데 조상집에는 못 가도 사돈댁에서 조상 났다고 하면은 꼭 가야 되죠. 다른 집은 몰라도 사돈댁 조상 났다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집 딸을 데려왔고 내 아들을 그 집에 아들로 서로가 줬으니까 서로가 아들 삼고 서로가 딸 삼았기 때문에 그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꼼짝 묻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의 예를 봐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불에 구운 불고기로 제물로 매개체로 삼아서 먼저는 번제로, 완전히 속죄를 위한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연락되어져서 우리의 식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그리스도는 성령이죠. 성령이 돼서 오셨죠. 완전히 불살라드려진 번제물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는 것은 속죄제사를 한다 이 말이고, 성령이 되어져서 우리들 속으로 부어지신 그 성령이 믿어진 사람들은 화목되었다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매개로 삼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통혼통상이 가능한 화목한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노아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받으리라. 노아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땅에 안위가 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 일하던 사람들이 안위함을 받으리라는 의미로 노아라고 이름을 진 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저주가 남아있고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는 늘 주님 만나는 게 두렵다. 그러면은 아직 화목이 안 된 거지요.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확신이 아직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짐승제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모임이라는 것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 사이에 보면 라반의 부족과 야곱의 부족이 갈레시라고 하는 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나서 거기서 불고기에서 서로가 나눠 먹어가면서 너 내 사위고 내 딸들 데리고 가니까 통혼통상 이제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집에서 통혼통상을 허락했을 때는 내 종 삼으려고 한 것이지 놔주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상태죠. 라반이 자기 종 삼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야곱을 딸 준 것은 다 이유가 있어졌거든. 그런데 때가 되니까는 딸하고 외손자들하고 다 데리고 가버리는데 이제는 때가 돼서 그런 걸로 라반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그 대신 이 갈렛이라고는 이 돌무더기를 나도 한 발도 넘어가지 않겠고 너희도 넘어오지 말아라 말이야. 너희와 우리는 동맹을 맺은 관계다 해서 화목제사 제물을 거기서 먹잖아요. 이것이 언약법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것이 언약법이라는 것은 오전 2시간에 나는 약속하신 성령의 복이단 말이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단 말이야. 이제 약대 10필이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복 다 채워줬으니까 이제 각자 끌고 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더 다룰 거예요. 이 교회 집회를 소홀히 여기시면 큰일 나요. 주의